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푼 야곱이 실제 삶에서 즉 에서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갈급한 야곱을 친히 축복해 주시고 그 도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얼굴 도장 덕분에 96년 동안 풀지 못했던 형과에 얽힌 그 인생의 숙제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작금과 관련하여 아버지 이삭의 안수 도장 이후 빈칸으로 있었던 최종 승인란이 20년 만에 결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야곱은 온전히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큰 자,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어린 형 에서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멈추어 서서 이때 야곱의 마음을 간절히 또 절절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31절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멀리 아침 해가 붉게 떠오릅니다. 비록 야곱의 몰골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말이 아니었고 심지어 다리까지 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브니엘이라는 그런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사랑의 감정 또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은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뜨거운 무엇이 되어서 이 심장에서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형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숙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기가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자이기에 어린 자 형 에서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숙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세계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 주는 것처럼, 그리고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져 주신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심으로 형 에서를 향해서 몸을 7번이나 숙이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혀 두 마음을 품지 않고서 말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살필 때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굴욕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가식과 위선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말은 그 위선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본인이 품었던 인생의 숙제를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진실로 형의 얼굴을 보면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날을 기준으로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황을 에서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에서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에서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96년을 살아오면서 이때만큼 진지하고 심각했던 에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집에서 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슬이 시퍼랬습니다. 출발할 당시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끄트리지 않고 불태우던 복수심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단칼에 죽일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동생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번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앞서 보낸 선물을 보면서 또 선물을 들고 온 하인들을 통해서 들은 지난 20년간 야곱의 고달팠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겪은 지독한 머슴살이와 쫓겨나오게 된 그 사정을 들을 때는 비록 덤덤한 척은 했지만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조금씩 만져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을 때 에서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이 에서와도 씨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본인 스스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동생을 나무랄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결혼과 신앙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배다른 여러 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 대해서 앙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서는 동생 야곱으로부터 단 한 번도 형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힘들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인 때에도 죽 한 그릇도 공짜로 준 적이 없었던 동생이었습니다. 아니 설마 그렇게 어렵게 사냥한 고기지만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사냥했겠습니까? 항상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빼앗아갔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야가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 같은 놈에게 집안의 장자권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믿을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신앙은 없었는지는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구보다도 에서 본인이 자신의 됨됨이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장자의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 본인도 자기가 왜 장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난 순서로 매겨지는 그 형제의 굴레를 자기인들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와 됨됨이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자신도 그 제목이 아니지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야곱도 제목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밤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 명의 에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에게 인색하던 동생이 먼저 선물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불신앙 가정도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서 동생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으며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삼촌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동생 야곱의 신앙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점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시에 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둘은 영락없는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면서 에서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찾아온 평안에 그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일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야곱이 7번이나 몸을 숙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던 그 동생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생과 여독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쌍둥이 동생. 비록 몰골은 엉망이고 다리까지 절고 있었지만 얼굴에서 겸손의 빛이 비치고 눈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생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생에게로 그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우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숙제가 마침내 이렇게 일단락되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이 일 이후 야곱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 헤브론에 도착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6장은 오로지 에서와 에서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모든 지면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이하로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속담처럼 형만한 동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저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아브라함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야곱이 신앙적으로 큰 자로서 신앙적으로 어린 형 에서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으니까 형 에서도 변한 것입니다. 동생 야곱의 겸손과 순종 앞에 육신의 형 에서 또한 용서와 양보를 베푸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이런 에서와 그의 자손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삼촌 이스마엘의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 심한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성경은 에서의 족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먼 후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족보를 이렇게 소상하게 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에서 또한 자신의 인생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었고 실제로 이 땅에 먼저 태어난 큰 아들로서 어린 자 쌍둥이 동생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 헤브론을 떠날 때 자신의 가족들, 특별히 에서의 아들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토록 멋있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과 에서 두 형제지간은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 이후로 이들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참으로 애정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과연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저는 결코 에서가 야곱보다 작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는 둘째 문제이고 이보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과 이에 대한 근거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오바다서를 먼저 극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마치 제가 전하는 이야기와 히브리서, 로마서, 말라기서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 에돔의 남은 자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살피고 또 성경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을 신학적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살아내었고 살아낼 이야기의 형태로 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끝으로 여기에서 성경은 또 다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체험을 했음에도 그것이 그의 인격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아내와 자식들의 순서를 정해서 형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야곱의 이성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2절 이하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것은 엄청난 복선이고 시한폭탄입니다. 자식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야곱의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형제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마들도 순서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자식들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형제의 순서지 이것은 차별의 순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이런 차별이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를 심었고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스스로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에게 어떤 식으로든 장자권만 사면 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안수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 장자의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는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으려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씨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제 라인은 3단 결제였습니다. 첫째로 형과의 거래에서도 정당했어야 하고, 둘째로 아버지 이삭도 속이지 말아야 했으며, 셋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를 빠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제 라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최종 결제 도장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제 도장만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래에 친히 코멘트도 달아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정당하지 못하게 속여서 이렇게 찍었던 형 에서의 도장도 다시 제대로 받아오라고 말입니다. 특히 근래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을 향해 쏟아내는 그 정오와 분노와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전부를 가지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장자는 큰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의 야곱 특강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